잘못된 태도로 받아들여야 된다 했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고요. 김도 목사가 항상 말씀을 입에 침을 튀어가면서 열심히 전하는 이유가 다들 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면 좋겠어요. 다들 저처럼 되라, 저 같은 똑같은 생각이라는 게 아니라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립되지 않아요. 그래야 생각들을 나눌 수 있어요. 성경의 바다 안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물장구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 기준으로 하나 되면 참 좋을 텐데 이 세상이 점점 이렇게 안 되고 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적 기준이 없을 때 결과지향적으로 되고요. 온갖 더러운 기준이 난립하게 됩니다. 난세가 돼요. 분열과 갈등이 초래하고 고립된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기뻐하는 상태가 되죠. 제가 오늘 제목을 이걸로 하려고 했어요. FAFO. 제목을 이걸로 하려고 했어요. FAFO. 이게 위에 보니까 더 화이트 하우스 돼 있어요. 백악관 공식 계정에 올라온 사진이었대요. 이게 흑백 사진으로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죠, 맞죠? FAFO. FAFO 이게 뭔가 했더니 죄송합니다. 영어지만은 walk around, find out 그런 뜻이래요. 욕이 들어가요. 욕이. 공식 계정에 fuck 욕이죠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 FAFO 인터넷에서 우리나라 애들이 줄임말 쓰는 것처럼 미국 애들도 줄임말 쓰는 거 말이에요. FAFO 보면 까불면 죽어, 선 넘으면 죽어 라는 은어랍니다. 깡패들이 쓰는 인터넷에 그냥 10대들이 그냥 저끼리 욕하면서 쓰는 그런 언어를, 그런 은어를 어디에 쓰고 있어요? 한 나라의 공식 계정에 이래 올려가지고 트럼프의 권위 뭐 이런 걸 나타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적 기준으로 트럼프는, 저는 정치적 발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 기준으로 트럼프는 잘못된 사람이 맞아요. 저는 예전부터 트럼프를 싫어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뽑혔으니까, 아이고 뭐 미국 대통령으로 뽑혔으니까 인정해줘야지. 근데 저는 이 사람 너무 거만하고요, 이 상식 밖의 사람이라서 예전부터 그냥 싫어했어요. 뭐 싫어할 수 있죠. 그건 제 생각이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최근에 엄청난 일이 발생했죠. 여러분 아십니까? 트럼프가 마가 정책,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당선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미국을 위대하게 백인 우월주의 해가지고 막 많은 사람이 밀어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됐어요. 저는 뭐 이 사람 대통령 되는 거 보고 그 옆에 있던 그 후보랑 저는 달랐던 게, 그래도 이 사람은 동성애 지지 안 한다. 그거 한 개만 좋더라고요. 나머지는 저쪽 사람보다 좋은 게 저는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저는 그쪽 사람 되기를 원했는데, 아무튼 트럼프는 거만하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만하고 상식 밖의 사람이라서 안 좋아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저 사람이 되고 나면. 그리고 예전에 대통령이 됐을 때 이미 한번 이상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 많지 않습니까? 뭐 숨어 들어가 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불법 이민자들을 단속하고 추방시키는 게 이 사람 정책 중에 하나잖아요. 불법 이민자 단속한다고 사람을 둘이나 죽였어요. 근데 불법 이민자가 죽은 것도 아니고 미국 시민권자가 둘이나 죽었죠. 보니까 살인 단속 대폭발, 미국 전역서 활활, 발등 찍은 트럼프, 국경 차르 급파, 공화당마저 분노 대폭발, 트럼프 편마저 돌아섰다, 시민 총살에 보수 진영 격분. 제가 지금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죠. 미 반정부 시위 확산, 국경 차르 파견, 국경 차르를 파견해가지고 잠재우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심각. 트럼프 또 수세. 나라가 두동강 난 미국.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게 뭐냐면요, 분열시키는 겁니다. 나라를 두동강 내요. 트럼프 같은 자가 대통령 되고 해서 뭐 하게 하려면 나라를 두동강 내려고 하는 거예요. 대도 안 하는 짓을 하면, 상식 밖의 짓을 자꾸 하면, 여러분 관세 정책 이건 옳습니까? 옳은 거 아니에요. 동맹국가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법을 어겨가지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마음대로 하고 자기 권력을 막 휘두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권력을 휘둘러도 이 사람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근데 옹호 안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죠.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나라가 두동강 나죠. 지금 저 오바마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클린턴, 이 성추문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다 안 좋아했어요. 아, 진짜 인물 없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서서 뭐라고 했냐? 저 지금 잘못된 행동한다. 굉장히 잘못된 거다. 시위해야 된다. 시민들이 일어나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만 욕합니다. 나라를 두동강 냈다. 두동강 낸 원인이 여기 있잖아요. 맞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 트럼프와 비슷한 사람이 제가 성경에 있나? 성경에 있어요. 그냥 바로 보여요. 저 같은 사람은. 누굽니까? 라멕. 창세기 4장 23절에서 나와 있는 이 라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예, 무슨 말이냐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인의 자손입니다. 오늘 제목이 가인의 자손들.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들이 있었어요. 최초의 중원 가정입니다. 최초의 일부 다처 가정입니다. 아다와 실라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다와 실라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 아내들이여.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뭔 말이냐면 소년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젊은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젊은이가 라멕을 부딪혔는지 실수로 돌멩이를 던지다가 맞았는지 뭐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버스 타고 가다가 우리가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버스 타고 가다가 여자분들 하이힐로 다른 사람 밟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버스 타고 가다가 지하철 타고 가다가 구두발로 다른 사람 밟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어떤 소년이 나한테 찰과상 정도의 뭔가 상처를 입혔다. 뭐 밟았는지 뭔지 무슨 사고인지는 모르고 돌멩이를 던졌는지 장난을 했는지 모르지만 상처를 내가 입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다? 그 소년을 죽였다. 집단에는 이유가 있대요.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죽였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상처를 받았어요. 죽여도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치인데 제가 이 가인을 위한 법이 아니라고 했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가인이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중하니이다. 너는 이제 여기서 쫓겨나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될지라니까 주께서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될지라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 7배나 받으리라. 이 살인자 가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까? 아니라고 했죠. 뭡니까? 가인은 제가 코로나를 비유로 말씀드렸죠 예전에. 뭐예요? 코로나 걸린 사람을 어디 방 안에 격리하잖아요. 맞죠? 왜 격리합니까? 안 걸린 사람들 보호하려고 격리하는 거예요. 가인을 지금 격리하는 거예요. 왜? 아담의 다른 자손들이 가인을 죽이면 그 사람들도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우리 형제 죽였어? 하고 가인을 죽이면 이 사람들도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가인을 위하는 게 아니라 아담의 다른 자손들을 위하여 가인을 격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가인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벌을 7배나 준다고 했다. 라멕을 위하여, 자기가 라멕이잖아요. 이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 거다. 지가 하는 말이거든요. 뭔 말이에요? 왜 라멕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고도 당당합니다. 제가 트럼프 왜 지금 잘못됐다고 하냐면 트럼프가 사람 죽인 게 아니에요.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받은 공무원들이 경찰들이 나가서 이민자 단속하다가 어떤 여자를 밀었어요. 그 미는 걸 보고 옆에 카메라로 이렇게 이 행태를 찍고 있던 남자가 여자를 밀어 넘어뜨리니까 폭력이 일어나니까 막았어요. 막자마자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바로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7명 정도가 달려들었어요. 완전 엎드려 있어요. 이 사람 총 가지고 있다. 총 뺏었어요. 총을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핸드폰만 찍고 있고, 미국은 총기 소지가 허용되는 나라니까 주머니에 넣고 있었겠죠. 워낙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싶어 자기를 지키려고 넣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카메라만 찍고 있었어요. 근데 말렸을 뿐인데 바로 얼굴에 스프레이 뿌리고 쓰러뜨리더니 총을 뺏고 나서 갑자기 주머니에서 총을 딱 꺼내더니 탕! 이미 죽은 사람한테 10발이나 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트럼프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과한 행정명령을 내려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조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도를 표합니다 하고 보상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도 비난받아 마땅한데 트럼프랑 뭐라고 했냐면 정당방위다. 미국 시민권자 자기 백성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당방위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도 당당한 라멕하고 똑같은 인간입니다. 가인의 자손입니다. 창세기 4장 19에서 22절에 보니까 라멕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와요. 라멕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왜 사람을 죽이고도 당당했을까? 아까 23절 앞에 구절이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19에서 22절이에요.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내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이 라멕이 사람을 죽이고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 트럼프가 사람을 죽이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랑 비슷합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는 권력이 있고, 자기는 권력이 있기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엄청난 부가 있었거든요. 저 부산에도 해운대에 가면 트럼프 타워라고 아파트가 있습니다. 엄청 비싼 아파트. 트럼프가 3개에 다 자기 아파트를 지어놓고 그랬어요. 네. 재산이 엄청 많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뭔 짓을 해도 당당한 거예요. 뭔 짓을 해도 뭐 어쩔 건데 이거예요. 자, 라멕이 사람을 죽이고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라멕의 아내가 아다와 실라가 있는데 아다가 야발을 낳았어요. 이 야발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라멕의 아들 야발이 누구냐?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 당시에 가축을 가장 잘 키우는 자, 목축업의 달인. 야발이 목축을 딱 맡으면 양 한 마리가 10마리, 20마리, 100마리가 돼버려요. 얘가 100마리 맡으면 10,000마리가 돼버려요. 이야, 그 제일 잘하는 자가 누구예요? 내 아들이에요.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 야발 유발하죠. 유발. 유발은 뭐예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뭔 말이에요? 내 아들이 음악의 대가다. 내 아들이 문화를 쥐고 있다. 자, 그리고 이 라멕이 가장 나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로 저는 이걸 봅니다. 두 번째 아내 실라가 두발가인을 낳았어요. 이 두발가인은 뭐예요? 이 두발가인, 그는 누구예요? 두발가인.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예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예요. 각양 날카로운 기계가 뭐예요? 병장기, 무기, 활 뭐 이런 겁니다. 쇠, 칼, 낫. 내 아들 중에 두발가인이 무기 제작자다. 무기 제작, 무기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뭔 거예요? 그리고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라멕은 사람을 죽이고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야, 내 아들이 야발이고 내 아들이 유발이고 내 아들이 두발가인이에요. 내가 권력자인데 누가 감히 나한테 내 사람 죽였다고 그래. 어쩔 건데 이거거든요. 내가 마음대로 관세 올린다고 누가 뭐라 할 건데. 내 부하들이 이민자 다수가 다 사람 좀 죽였다고 누가 뭐라 할 건데. 내가 낸데, 내가 트럼프인데, 내가 라멕인데 누가 뭐라 할 건데.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언제나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하지만
잘못된 판단을 하고 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한테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빌어야죠.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뭐 나라를 운영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보상해주고 정말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회개가 아니라 발뺌을 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자는,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돼요. 제가 여기서 뭐 했다고 한 100명 보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요. 제 구독자 외에는 안 보겠죠. 우연히 떠가 볼 수도 있겠지. 그리고 보고 이 목사님 정치 발언한다. 제가 정치 발언합니까? 성경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야 돼요. 인간은 언제나 부족한 존재고 채워주는 존재에 도움이 필요해요. 스스로의 생각에 빠져있지 말고 스스로의 삶에 빠져 고립되지 말고 분열을 조장하는 공동체에 빠져있지 말고 죽을 때까지 복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전도서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킨다. 그러나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 자기의 고립된 생각에 빠져있는 트럼프 같은 사람, 자기의 고립된 생각에 빠져있는 라멕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화가 있으리라. 고립된 생각에 빠져있는, 잘못된 사상에 빠져있는 분들 정신 차리고 성경의 바다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에 빠져있을 때 여러분이 추종하는 사람도 쉽게 틀리고 여러분 자체도 쉽게 틀리고 자주 틀릴 수 있는 한낱 인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라멕 같은 사람은 자기 혼자만의 세상에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아니고 마귀가 쓰러뜨리고 밥으로 삼기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그 추종자들까지 다 마귀의 전략에 놀아나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라멕의 이 가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최초의 중혼 가정이라고.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서 라멕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또 누가 잘못했습니까? 아다와 실라도 잘못했어요. 아다와 실라, 최초의 중혼 가정. 이 중혼했다는 것 자체도 잘못이고, 자, 아다와 실라는 아담에게 하와가 있었던 것처럼 라멕에게 아다와 실라가 있죠. 뭐예요? 원래 돕는 배필이란 말입니다. 하나만 있어야 되고. 근데 어쩌다가 중혼 가정이 됐어요.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돕는 배필이 돼야 돼요. 자, 아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히브리어로 아다거든요, 이게. 네, 아다.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장식하다, 꾸미다, 아름다움, 번영, 문화, 발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뜻이. 실라는 뭘까요? 실라는 이 실라는 뭐냐면 그늘, 그림자, 어두운 측면을 얘기해요. 아다와 실라는 여기서만 딱 나오고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왜 여기서만 나오고 성경에 안 나올까? 그래서 그들이 뭐 했는지도 안 나와요. 그냥 이름만 딱 나와요. 이 이름을 가만히 보세요. 이 이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번영이고 하나는 어두운 측면이에요. 문화가 발전하고 번영하고 성장하고 강해지고 야발, 유발, 두발가인. 야발이 뭐였다 했어요? 가축의 아버지, 목축옥의 아버지. 예. 유발은 뭐예요? 음악의 아버지. 예. 두발가인은 뭐예요? 병기 제작의 무기의 아버지. 문화가 발전합니다. 번영합니다. 근데 그 번영기에 반드시 어두운 측면이 있어요. 제가 거창에 있는 어떤 목사님, 우리 아내가 이제 보여줘가지고 보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가 요즘 조금 되는가 봐요. 뭐라고 하냐면, 뭐 사람들이 교회가 무조건 유분별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 성장해야 되죠. 근데 교회는 성장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른 예배입니다. 바른 예배 안에서 바르게 성장해야지 이상한 은사 집회 나오고 방언 집회, 성령 집회, 성령 받아라! 이창수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이 장난감입니까? 물건입니까? 받으라! 하게.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십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 집사님한테 고민철 받으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찬수 목사님 하더라고. 이찬수를 받으라 이게 말이 되냐고. 성령 받으라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성령 집회, 은사 집회, 방언 집회, 뭐 별의 은사, 신유 뭐 사람들 낫게 한다고 별의별 이상한 거 보여주고 눈 해가지고 뭐 밝아진다. 말도 안 되는 전부 사기라니까요. 그걸 하면서 그런 걸 통해서 발전하려고요. 그런 걸 통해서 교회가 발전했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 꼴인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바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빨리 발전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라도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급격하게 번영만 추구하면 반드시 어두운 측면이 나온다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한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를 간지럽힐 좋은 말 해줄 스승을 많이 두고. 여러분 교회에서 뭐 그런 얘기 했다고 하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자기 교회 부목사님한테 어느 교회 가가지고 뭐 설교한다 하는데 아무쪼록 성도를 위로하는 설교하십시오. 위로하는 설교하십시오. 제가 여러분 이 강단에서 하는 말은 거짓이 없어요. 강단에서는 뭐만 전해야 되느냐? 위로를 전하는 거 아니에요. 있는 팩트를 전하는 겁니다. 있는 사실, 진리, 진실을 전하다 보면 위로받을 자는 위로받고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마음을 찢을 자는 찢어서 울고 치유받을 자는 치유받고 때로 감동받을 자는 감동받고 때로는 웃을 자는 마음에 슬픔이 있는 자는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웃기도 하고. 이 강단에서 목사는 이상한 은사 이런 거 전하는 게 아니고요. 이 강단에서 목사는 위로를 전하는 게 아니고요. 감동을 전하는 거 아니고요. 개그를 전하는 거 아닙니다. 전 누구보다 개그 잘하는 사람입니다. 레크레이션 강사였어요. 연극 배우였습니다. 감동 주려면 얼마든지 줄 수 있고 얼마든지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들 잘 알잖아요. 아빠 설교할 때 떠드는 애가 없잖아. 맞잖아요. 다 재밌게. 얘 우리 이거 말고 옛날 큰 교회에서도 애들 하면 애들이 전부 깔깔깔 웃으면서 듣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극동방송에 방송을 3년을 내가 대본 쓰면서 한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강단에서는 있는 사실, 팩트, 진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뭐고 싫어하는 게 뭔가 이걸 정확하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트럼프 지금 옆에서 트럼프 자기는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할 수 있어요.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간신배 같은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잘합니다 이러고 있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성도들도 전 세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이런 설교하면 싫어한다고요. 싫어하는지 제가 모릅니까? 바보가 아닌데. 알아도 말씀은 정확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인의 자손이 발전시킨 문화가 있고 번영이 있습니다. 자, 가인은 성읍을 건설하는 문화, 성읍을 건설했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유리하고 방어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했는데 성읍을 건설했어요. 성읍 건설하는 문화. 야발은 가축, 유목 문화. 유발은 음악과 예술의 문화. 두발가인은 뭐예요? 금속, 무기 기술 발전하는 문화. 라멕은 뭐예요? 방금 했던 그 라멕 있잖아요. 라멕이 아다와 실라여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하잖아요. 맞죠? 네. 그게 뭐냐면 시입니다. 시. 이게 뭐냐면 라멕의 칼의 노래라고 해요. 칼의 노래.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7배, 77배이 뭐예요? 라임을 맞춰서 부르는 운율 있는 노래라고요. 시문학이란 말입니다. 자기 집안이 모든 인류 발전을 다 가지고 있어요. 번영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사람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하나님 없이도 사람은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읍도 건설할 수 있고 가축 유목 문화도 발달시킬 수 있고 음악과 예술도 발달시킬 수 있고 금속 무기 기술도 발달시킬 수 있고 시문학도 발달시킬 수 있고 AI도 발달시킬 수 있고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네. 근데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요 곧 끊어집니다. 임시변통입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 4장이거든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계보는 딱 끊어집니다. 5장에 셋의 계보가 딱 나오거든요. 그리고 가인의 자손은 그 후에 어찌 된지 알 수 없습니다. 노아와 홍수 시대에 다 죽은 거예요. 창세기 4장에서 끊어진 가인의 계보, 그러나 5장에서 셋의 계보가 이어지죠. 가인과 셋의 집안을 비교해 볼게요. 잘 보세요.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인이 있고 셋이 있어요. 가인의 집안은 빠른 발전입니다. 가인의 집안은 눈에 띄는 성취가 있습니다. 가인의 집안에는 문화와 기술이 있고 가인의 집안에는 번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셋의 집안은 어때요? 느린 진행. 뭐가 어째 되고 있는지 몰라요. 쟤들은 앞서가는데 셋은 이제 태어나가지고 맞죠? 느리게 진행되잖아요. 아벨은 죽었고, 그죠? 제가 이걸 1대0 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맞죠? 가인이 1, 악의 씨, 아벨, 선의 씨 1대1이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1대0이 됐다고요. 그동안 가인은 발전하겠죠. 근데 이제 셋이 났어요. 2대1. 얘들은 3대2, 4대1, 아직까지. 그러다 나중에 에노스가 나오죠. 네, 이해되시죠? 느린 진행. 근데 셋은 느리지만 따라합시다. 조용히 하나님과 동행한다. 빨리 가고 눈에 띄는 성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용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더 중요한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와 언약 안에서 성장한다. 문화와 기술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돈과 건물과 돈빨로 자본주의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와 언약으로 성장한다. 번영함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지속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가장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동행할 사람을 택하신다. 가장 강한 사람을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가인을 택하셨겠죠. 가장 강한 사람을 택한다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택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라 함께 동행하고 느리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천천히 지속적인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트럼프 같은 사람 안 좋아합니다. 뭐 트럼프를 뭐 고레스 같은 사람이라면서 뭐 이러던데 아니에요. 고레스 같은 사람이 아니라 라멕 같은 사람입니다. 가인의 자손. 지금 이 땅에 가인의 자손은 사실 없어요. 그죠? 왜?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잖아요. 우리 모두는 사실 셋의 자손이고 우리 모두는 사실 노아의 자손의 계보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와중에 또 분열이 일어나고 또 분열이 일어나고 마귀는 자꾸 자기 세력을 형성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잘못된 곳에 휩쓸리고 그런 잘못된 곳에 힘을 쏟아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남들이 발전하고 뭐 눈에 띄는 성취가 있고 문화와 기술이 있고 번영하는 것 같아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인간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곧 끊어진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나는 지금 라멕의 길을 걷고 있는가? 가인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아벨의 길, 셋의 길을 걷고 있는가? 잘 기억하시고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